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99일차, 오늘은 히브리서 11장부터 야고보서 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시작합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지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부터 야고보서 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자, 이 두 구절의 전체 내모를 긋겠습니다. 1절과 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자 6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35절 두째 줄 끝에 어떤 이들은 바로 이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바로 이어서 심한 고문을 받되 바로 이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로 이어서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첫째 줄 중간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37절 첫째 줄 맨 앞에 돌로 치는 것과 바로 이어서 톱으로 켜는 것과 두째 줄 앞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셋째 줄 끝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말씀에 네모를 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 주는 것도 역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장 전체에는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심지어 돌에 맞아 죽거나 또 박해자들에 의하여 톱에 켜서 그 몸이 나뉘어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등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이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또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약의 신앙의 선진들과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어떤 박해도 견디어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굳건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자 2절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8절, 자 8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자 1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11장 믿음장에 이어서 12장의 말씀에서는 이처럼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진들을 배워서 우리 또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한다고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에서도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견디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2절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믿음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12장에서는 징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견디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듣기에 그 어감이 죄에 대하여 벌을 받기 위하여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들은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자 1절 2절 전체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장 1절 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5절, 자 5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자 8절도 전체 내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든 내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16절, 자 16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하고 있고 또 손님 대접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5절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결같으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면 우리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는 아름다운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이 세 구절에는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자 5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4절과 15절 이 두 구절에도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9절 두째 줄 앞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바로 이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바로 이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22절, 자 22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히브리서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생, 즉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이 두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즉 예수님의 동생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였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저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단순히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할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구약 성경의 교훈의 책 잠언이 있듯이 신약의 잠언은 바로 야고보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셋째 줄 앞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9절, 자 9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9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어서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14절 첫째 줄 중간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바로 이어서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바로 이어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첫째 줄 중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이어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첫째 줄 중간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바로 이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자 26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질 때 그 믿음이 참된 것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언제나 나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까, 나의 믿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낼까, 내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까, 이것이 야고보서 2장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바라보면서 너의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의 말씀을 봅니다. 3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바로 이어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바로 이어서 곧 온전한 사람이라, 곧 온전한 사람이라. 8절, 자 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둘째 줄 앞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3장의 말씀에서도 신앙의 교훈이 계속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3장의 말씀도 잠언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또한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장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이 실천하는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 가장 첫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와 기도로만 가득한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말씀하는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이 되어서 내 입에서는 오직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성도들을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만이 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둘째 줄 중간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바로 이어서 물리치시고 바로 이어서 겸손한 자에게 바로 이어서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둘째 줄 앞에 마귀를 대적하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주 앞에서 낮추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주께서 바로 이어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17절 첫째 줄 앞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바로 이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4장의 말씀에서도 소중한 믿음의 교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겸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낮아져 겸손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1절의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볼 때 2000년 전의 성도들도 서로 간에 비방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자칫하면 서로 비방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깊이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깊은 자극이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날마다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선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늘 준행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장을 봅니다. 5장 8절. 자, 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3절. 자, 13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5절. 자, 15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자, 16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8절의 말씀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 믿음을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여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실 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있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서더라도 항상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인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13절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니 늘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조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6절 마지막 구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속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도 역사하는 힘이 크게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행함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소중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때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으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날마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이 주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임을 깊이 깨달아 이 말씀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또 아름다운 실천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길, 실천의 길을 온전히 행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고보서 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내용을 정리합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기를 바라고 쓴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조상들이 있으니 그런 조상들이야말로 믿음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그들의 일을 일일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2장을 봅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나서 그 조상들이 증인들이 되어 둘러싸고 있으니 인내하며 모든 믿음의 경주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1절과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편 믿음의 경주를 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녀일수록 징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만약 징계가 없다면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둘째,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아 슬퍼 보이지만 그 모든 징계를 연단으로 삼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는 징계라는 단어가 좋은 느낌의 단어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형벌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디스플린, 즉 훈련하다, 연단하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처럼 여겨지는 징계를 연단이요 훈련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14절과 25절,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3장을 봅니다. 13장에서는 12장에서 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한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온갖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한 번 더 반복하여 정리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신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고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신자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장차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거룩한 신자가 되자고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면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구절로 인식될 만큼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을 믿음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을 봅니다. 먼저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면서 인내를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지혜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야고보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지혜로운 교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구절에 밑줄을 그어야 할 만큼 모든 말씀이 소중합니다. 부득이 통독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하여 밑줄을 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밑줄을 긋지 않는 구절들이라 할지라도 마치 잠언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7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서도 믿는 자들이 지켜 행해야 할 소중한 교훈들이 이어집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심지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14절과 17절 그리고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구절들은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을 봅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교훈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의 실수를 만들어내는 작은 혀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17절과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을 봅니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8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5장을 봅니다.
5장에서는 선지자들로부터 고난과 오래 참음의 교훈을 얻어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삶의 형편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교훈합니다. 이것들을 요약하면 기도와 찬양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길지만 모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다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마치 구약에 잠언이 있다면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교훈은 야고보서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야고보서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욱 온전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더 깊이 내면화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